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신 그 여호와의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11월에 있을 세계 선교대회를 준비합니다. 이를 주관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준비함에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준비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속에 그 큰 기대로 가득 차서 우리가 달려가는 힘이 되고 능력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가 살아나게 하시며 부족함 속에서 주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팬데믹의 상황은 주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려 하시며 더 큰 소망을 주시려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의 전반부 말씀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와 그리고 이 절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 이처럼 유월절과 또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지요. 14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날부터 유월절이 끝난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서 누룩을 넣는 그 유교병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무교절의 7일 동안 절기 동안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과 무교절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모든 자손들과 후세의 자손들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규례와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하여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지요, 윈스턴 처칠 경이 한 그 역사에 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처칠 경이 한 유명한 말 중에 과거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라는 말인데, 과거를 잊은 국가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자손손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규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이러한 하나님의 규범과 그리고 법도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리고 민족이 흩어지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살면 더 즐겁고 더 기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산다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이런 얘기를 한 성도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 그리고 말씀에 묶여 매여 산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어떤 한 성도님께서 하셨어요. 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묶여 산다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여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삶이 자유롭지 않은 삶이다,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께 매어 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어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매어 사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말씀에 매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은요, 추상적이거나 철학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상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통념이나 관념이 상식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상식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철학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내용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요 그리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는 바로 상식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상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상식이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인간은 이러한 진리와 상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거부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우리 스스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의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마지막 그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거부하자 마지막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이러한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게 되신 것이지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애굽 왕과 그 애굽에 있는 민족들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본문의 33절의 말씀입니다.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묶여 산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바닷가에도 이 바닷길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곳에도 이 항로,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닷길과 항로를 잘 지킬 때 순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살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매어 산다는 것,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말씀에 매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어 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샬롬, 바로 번영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번영과 축복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번영과 축복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가 느끼며,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매어 사는 축복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